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손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거룩한 불 태우시며 영광의 관습에 주 영광 찬란해 빛 되신 우리 왕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주 영광 찬란해 주 영광 찬란해 빛 되신 우리 왕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목소리 높여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능력 앞에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주의 사함을 치유하시네. 죄사하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주네.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 주 믿는 자에게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 주 믿는 자에게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주의 능력 앞에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그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얘기를 하면 주의 팔에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맘에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맘에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맘에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맘에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엘 2장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다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미드바르 교우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귀한 은혜에 함께 나누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진 요엘은 부두엘의 아들이라는 것 외에는 우리에게 알려진 바가 없지만 예루살렘과 유다 지역을 상대로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는 데는 출신이나 배경, 학벌이나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알 수 있죠. 만일 출신, 배경, 학벌, 환경 이런 것들이 더 중요했다면 요엘에 대해 인맥부터 시작해서 권력, 세력, 온갖 것을 성경에 다 소개했을지도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약한 자라도 부족한 자라도 한번 쓰시겠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위대한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시기에 굳이 호들갑을 떨며 요엘을 소개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요엘은 부두엘의 아들이다. 이것 외에는 성경에 우리에게 소개한 것이 없지요. 아무튼 요엘은 유다 땅에 메뚜기 재앙과 기근 등 자연적인 재앙은 하나님의 심판임을 지적하면서 회개와 예배를 통한 영성 회복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 이것을 백성들에게 각인시키고 백성들의 영성을 깨우치기 위해서 고군분투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요엘은 또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여호와의 날이 우리들에게 가까이 왔음을 강조하면서 그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도래하기 전에 마음을 찢는 진실한 회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잃어버린 신앙, 땅에 떨어진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 그러한 신앙의 부흥을 외쳤던 선지자가 바로 요엘이었습니다. 특히 요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환난과 수치는 다 하나님을 떠난 결과이며 진실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만이 우리들의 파괴되고 무너진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된다. 이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성령을 우리가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임재를 통해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고군분투하며 전했던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요엘은 진정한 회개 이후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비로소 임한다고 전했습니다. 28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했습니다. 요엘은 성령이 임하는 때에 대해서 그 후에 라는 중요한 포인트, 시점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었죠. 그렇다면 성령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전, 그 전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후에 내 영을 부어준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그 전이 어떤 상황이었냐는 거예요. 자, 요엘이 활동하던 시대에 유다에 임한 대표적인 재앙이 메뚜기 재앙입니다. 요엘 1장 4절에 보면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라고 했는데 여기에 나오는 네 종류의 곤충들은 모두 다 메뚜기과에 속한 해충으로 이들이 몰려오면 농작물은 말 그대로 쑥대밭이 됩니다. 폭탄을 맞은 것처럼 폐허가 되어지죠. 그런데 말씀 잘 보십시오. 한꺼번에 곤충이 몰려온 것이 아니라 계속 연이어 이런 해충이 몰려온다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소위 봄 해충이 지나간 줄 알았더니 여름 해충이 오고 여름 해충이 지나갔는가 싶었는데 가을 해충이 오고 이렇게 계속해서 첩첩산중으로 환난과 고난이 이어지고 이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재앙과 환란이 어디로부터 온 것이라고 요엘은 전했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전했어요.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뭐라고 외쳤냐면 너희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만일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황폐해진 이 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 주신다. 이렇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 후라는 말이에요. 따라서 그 후는 언제를 말하냐면 예루살렘 사람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회개한 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온 후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 이 말이죠.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 사도도 똑같은 말씀을 선포했던 것을 우리 성도들 잘 아실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은 다음에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 그렇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성령을 받기 위한 선행 조건으로 먼저 회개를 받아야 된다고 촉구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튼 요엘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극심하게 섬김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메뚜기 재앙으로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되고 파괴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과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아닌 물질이 아닌 또 다른 것들을 하나님처럼 신처럼 섬기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보라는 거예요. 특히 오늘날 일부 극우화된 교회가 미신과 우상을 신봉하다 지금은 내란과 심지어 전쟁을 일으키려 했다고 하는 외환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과 불의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일부 교회가 극우화된 교회가 그들을 비호하고 감싸 안고 그들을 변호해주고 정의롭게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죽이려고 하고 그 불의에 대해서 눈을 감아줬지 않습니까? 이 일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지탄을 교회가 받고 있는지 몰라요. 수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났단 말입니다. 점점 더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교회에 얼마나 많은 실망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비판을 하고 지탄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뭐 이것을 종교 탄압이다 주장하기 이전에 극우에 빠져 미신과 우상을 신봉하던 사람들을 비유하다 한마터면 나라를 큰 혼란에 빠지도록 만들 뻔했던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진정으로 사과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정하는 자세를 우리 국민들에게 하나님 앞에 보여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러한 마음 찢는 회개가 선행되어야 진정한 교회의 회복과 성령의 임재를 교회부터 체험할 수가 있게 되어지고 그래야 교회를 떠났던 순수한 성도들 수많은 가난한 성도 청년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의 역사를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교회 가운데 우리나라 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요엘은 회개하는 자는 누구든지 성령을 받는다고 전했습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영이 몇몇 선지자들에게만 임했습니다. 그런데 요엘 선지자는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그 후에 회개한 후에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라고 선포했죠. 요엘서 2장 28절 29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바랄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라고 했죠.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를 믿는 모든 백성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예언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처럼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한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하신 놀라운 선포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도
회개한 후에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이 성령을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선물로 받았다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육신의 모습으로 함께 하셨던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 눈에는 보이시지는 않게 되었지만 지금도 여전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는 말씀은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구독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면 필수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또한 성령 충만하려면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회개예요, 회개. 이제 회개의 영으로 성령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엘은 성령의 임재에 진정 신앙의 부흥이 있다고 우리들에게 전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크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미래지향적인 사고와 희망을 갖게 됩니다. 오늘 말씀 28절에 보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라고 하는 그러한 문구가 나옵니다. 이 말은 미래에 있게 될 일에 대해서 예언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재앙과 기근으로 인해 절망과 고통 중에 있는 자녀들이 성령을 받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령이 임재하고 충만케 되면 절망과 낙심에 빠져 패배주의에 쩔어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되어지고 희망을 갖게 되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지 못할 때에는 날마다 이야기를 해도 비관적인 이야기, 부정적인 이야기, 실패하고 낙심하고 패배하고 절망에 대한 그러한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래서 기쁨이 없이 항상 어둡고 칙칙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령이 임재하고 성령 충만케 되어지면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갖게 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어지고 환상을 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큰아이가 사업자 등록을 내고 작년 말부터 마지막 한 학년 남았었는데 그 한 학년 다니지 않고 중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찍 인터넷 쇼핑몰을 열고 작지만 미약하지만 지금 자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그 오후에 이제 말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아들에게 전화가 왔어요. 아빠, 지금 작업장에 도착해서 지금 원단도 떼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떼려고 하는 것보다 좀 좋은 원단들이 많아서 이게 떼다 보니까 돈이 좀 부족해요. 그러면서 작업장 사진까지 찍어서 저에게 보내주면서 조금 도와달라 하더라고요. 네, 얼마 되지 않지만 제가 돈을 보내주었는데 얼마나 열심히 살려고 몸부림치는지 몰라요. 참 기특하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아이 반찬 좀 해줄 겸 해가지고 집사람이랑 같이 그 서울에 좀 다녀온 일이 있었는데 그 반지하에 조그만한 그 원룸에 그 살고 있어요. 그런데 집을 들어갔더니 이 무더위에 얼마나 집이 막 그 더운지. 그래서 지나가는 말로 얘야 그 에어컨도 좀 틀고 좀 살지 그랬느냐 그랬더니 에어컨 트는 것도 전기세가 많이 들어간다고 반지하 단칸방에서 에어컨도 거의 틀지 않고 살고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아들을 두고 제가 그 아들에게 전화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의 100배의 복, 아니 그 이상의 복을 너에게 줄 것이라 믿는다. 너가 하는 일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할 것이고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할 것이다. 아빠는 믿는다. 그렇게 용기를 주었죠. 시작은 미약하기 그지없지만 성령이 임재하게 되어지면 단순히 내 꿈이 아닌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환상과 비전을 갖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자녀가 되고 우리들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이 임하면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입니다. 미래지향적인 사고, 희망을 갖게 되어지죠. 또 하나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악한 환경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됩니다. 성령 임하면 죄의 사슬에서 구원을 받게 되고요. 위기의 사슬에서 구원을 받게 되고 답답하고 힘든 환경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마치 TV 리모컨이나 에어컨 리모컨 보면 조정 모드, 전환 모드가 있잖아요. 성령이 임할 때 이 부정적인 모드가 긍정 모드로, 실망 모드가 희망 모드로, 절망 모드가 새 힘을 공급받는 모드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의지로, 사람의 주장대로, 뜻대로 교회를 바꿔보겠다 하여서 별짓을 다 해도 성령 임재하지 않으면 다 소용없어요. 예를 들어서 교회를 당회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려고 해도 먼저 당회원들부터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서지 못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다투고 불편한 모습으로 서로 서 있으면 그 교회는 희망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당회원들부터 교회에 몇 번 출석했느냐, 봉사를 많이 했느냐, 적게 했느냐, 율법적인 그러한 신앙의 틀에서 벗어나서 진정으로 성령을 받은 사람이 되어서 그냥 당회원이 아니라 장로님이 아니라 겸손한 장로가 되어지고 겸손한 권사가 되어지고, 그럴 때 그 거룩함과 성령 충만함 받은 모습이 교회로 흘러내려서 교회의 진정한 신앙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에 진정한 신앙의 부흥과 회복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그러한 기관과 그러한 직분자, 그러한 가정이요 자녀요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부흥이 교회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 먼저 진정한 회개가 교회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지난날 극우화된 모습으로 교회에 일그러진 모습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지도자들부터 진정 회개하고 오직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서 있는 교회의 당회원, 성도들, 직분자들 다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임재를 통해 하나님의 꿈을 꾸고 비전을 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모든 무너지고 파괴된 삶 속에서 구원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하여주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진정한 회개의 물결이 넘치게 하옵소서. 진정한 회개의 물결이 한국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요엘의 시대와 같이 오늘날 한국교회와 성도들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며 비호하고 진리가 아닌 것들을 따라가는 일은 없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일들이 있다면 마음을 찢는 회개를 통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교회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다시 한번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모르는 죄만큼 큰 죄도 없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을 떠난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 성령 충만한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이 시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진정한 신앙의 부흥은 보이는 외적인 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에 진정한 신앙의 부흥이 있음을 깨달아 성령으로 충만하여 미래지향적이고 희망을 갖는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꿈을 꾸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함으로 악한 환경으로부터 구원을 받아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진정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교회 학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만 이곳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